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의 주제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내가 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마음을 미리 먹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니 너는 신용만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들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 유럽에서 이 독립전쟁을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구에게 배팅을 해야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놓고 두 사람의 특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쪽도 북쪽도 다 순시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보호 대상자들이었고 이 두 사람이 남과 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영국에서 과연 어느 쪽에다 배팅을 하고 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다 배팅을 해야 우리 회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편에 서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보러 온 것이죠. 이 독립전쟁 당시에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장군 중 하나가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네가 보기에는 이번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것 같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는가? 우리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나는 확신하지 못했는데 자네는 어떻게 워싱턴이 이겨서 독립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가? 이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네가 내가 조지 워싱턴의 막사를 지나고 있을 때 나는 보았네. 워싱턴이 막사에서 나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다네. 나는 그때 워싱턴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네. 우리는 워싱턴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배팅을 하면 분명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미국 독립전쟁사에 쓰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영국인이 어느 회사의 소속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이 전쟁 한복판에서 조지 워싱턴이 자신의 막사에서 나와 눈보라치는 논두렁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리고 그 기도처럼 미국은 독립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주신 귀한 그러한 말씀 중 하나이죠. 이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겠다. 그리고 또한 네가 기도하거나 기대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감춰져 있는 일을 기도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 주시는 것이죠. 일하시는 하나님, 멋진 말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는 정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셨고 가르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고행과 수도를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만히 앉아 깨달음을 관조해야 한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색깔의 종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는 움직이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예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하시고 그 결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미국에 가면 아직 완공하지 못한 100년이 넘게 지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다 짓지 못했습니다. 완공되어져 있는 가장 오랫동안 지어진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 쾰른에 가면 600년 만에 완공된 성당이 있습니다. 1250년에 시작하여서 600년 후에야 완공된 성당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 가장 오랫동안 지었고 완공했던 건축물입니다. 성당을 짓는데 6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천지 만물을 짓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6일 만에 그 일을 해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최선을 다하여 짓는 건축물, 모든 신심을 다 바쳐 짓는 건축물을 600년 만에 완공했고, 또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6일 만에 완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라 라는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이렇게 창조한 우주를 아무런 사고 없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이 떠 있고 땅에는 6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예전에는 9개의 행성이 태양을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 수성, 금성, 화성, 명왕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7억 8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12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년 만에 한 번씩 한 바퀴의 태양을 도는 이 목성을 포함한 9개의 행성, 어떠한 행성도 서로 부딪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와 섭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 번째이십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구원하려면 영웅이나 유명한 장군이 나와서 상대방과 싸워 이겨 빼앗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할 때는 갇혀있는 감옥을 폐쇄하고 그들을 끌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싸워서 이겨서 점령하고 데리고 나와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고 정복하여 이기고 부수어 내 손에 움켜쥐어 끌어내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반대로 쓰러지고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서 주는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므로 느끼는 만족이 그러기에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네 번째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섭리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고 네 번째가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역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다 매를 맞습니다. 그 매가 너무 아프면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멸망되는 그 순간까지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심판을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2절을 이렇게 말하죠.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일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듣고 응답하겠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는 기도만 하여라. 일하는 나를 믿고 응답하는 나를 믿고 기도하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죠.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라 라는 것이죠. 소리를 크게 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인지, 간절함 없이 그냥 기도는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반 상관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간절함은 어느 곳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분이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그 자녀의 박사학위를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잘하고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않고 유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날 저녁에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온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엄마 나 신학할까? 이런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이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나 신학할까? 이런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그만두고 나 신학을 공부할까?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후에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 자녀가 신학을 할 것 같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말 맡긴 겁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아들이 신학을 한대요. 박사학위 그만두는 게 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맡긴 건가? 안 맡긴 건가? 제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뿐인 아들이 일본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될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박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 가만히 두면 이 아들이 박사학위를 따는데 기도만 하면 신학할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맡긴다는 의미는 내 기준과 세상적 기준을 더 잘나는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것, 볼만한 것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 기도하는 것이 세상과 반대적인 것으로, 더 초라한 것으로, 더 작아지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손해나는 것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 그 집사님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자녀의 성공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사 앞에서 서스럼 없이. 저는 참 못돼서 그걸 또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오늘부터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마음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된 신앙인가 도대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맡겼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은 분명히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함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응답 줄 것이고 나는 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간절함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아멘이 있고 노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 앞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게 나온 이유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즉 교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고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그 사원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죠. 5년 넘는 시간 동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회의가 행신동에서 있었다면 행신동 소요리 문답이 됐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다면 성지 소요리 문답이 됐을 겁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장엄한 이 사원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본 사원 경비가 경찰에게 연락해 그 기도하던 사람이 연행됐습니다. 여기는 경찰에 연행되면 재판을 받나 봅니다. 이 여행객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나로 무릎 꿇게 하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판사가 무죄, 그럴 수 있다, 무죄라고 하며 벌금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인 목사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를 기다려 며칠 만에 그 경비가 다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를 못하게 하느냐? 이 경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걸 허락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가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는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앞에 웨스트민스터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사원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좋은 영국 런던의 한복판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사원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기도를 막는 것,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도 아니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 또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막는 것, 기도하지 않는 곳이 교회가 아니듯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는 중요하죠.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보셨죠? 넓은 해수욕장에 가면 중간중간 높은 곳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해양구조대이신 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닷가를.
그들은 자신들의 근무 시간에 그곳에 앉아서 호루라기를 차고 계속 해변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서 떠들고 바닷가에서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놀고 있음에도 그 사람들의 눈은 해변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바라봅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인명구조대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당신은 물속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이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물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과 그 몸짓과 놀기 위해서 뛰놀며 휘젓는 몸짓과 손의 모양은 같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 지르는 고함 소리는 노는 소리와는 다릅니다. 휘젓는 손놀림은 즐기기 위하여 휘젓는 손과 다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보이고 들립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잘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히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외치는 소리는 분명 하나님이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들릴 것입니다. 구조대원도 구별하는 그 울부짖음과 그 손짓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와 그 몸짓을 구별하지 못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구별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잘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들을 겁니다. 혹여 우리가 너무 큰 고통에 빠져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소리 중 그 간절한 작은 소리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며 몸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정말로 간절한 물속에 빠져 온몸이 잠겨들어 아무런 것도 물밖에 내지 못할지라도 그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발견하는 구조대원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힘겨운 몸짓 가운데 있는 작은 몸짓을 분명히 구별해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간절함을 가져라. 내가 분명히 듣겠다. 내가 분명히 보겠다. 내가 그리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성가를 틀어놨어요. 박종호 씨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느샌가 그분의 노래가 끝나고 연결해서 나오는 찬송 중에 이 복음성가 중에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르고 싶은데 차마 제가 이게 음정박자를 잘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래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제가 지금 3주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전해야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눠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구나. 저부터도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일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들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확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전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들려진 음성대로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